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시편은 그 레위 찬양대의 대장인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시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사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장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새겨보면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그리고 도덕적인 죄악들을 책망하시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시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을 재판 자리 앞에 모으고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 앞에 우리를 부르셔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도들은 복음적인 진리와 생명을 등한시하고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서 중심된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본장에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 모든 사람은 선악간의 심판을 다 받게 된다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요한복음에도 그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일하십니까? 먼저 1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2절에는 영광의 빛으로, 그리고 3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위엄으로 임하신다. 1절을 읽어드리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의로운 재판자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람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하나님이 모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영광의 빛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위엄하심으로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옛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폭풍우와 영광 중에 강림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위엄을 가지고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해서 아주 공의롭게 심판. 6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장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징벌을 반드시 우리가 함께 생각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공의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은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 선악간의 심판을 우리가 다 받게 되어 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하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지 말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가? 내가 형식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우리는 비추어야 돼.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그리고 셀라 그러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깊이 생각하고 쉬면서 생각을 해보라. 셀라 쉬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15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우리가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형식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형식적인 제사. 이 시가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막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곳에서 옳고 바른 일을 다 행했습니다. 제물도 번제도 드렸다고 해서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런 말도 하죠.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내 앞에 항상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수염소나 수소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9절부터 12절 사이를 쭉 보면은 사람의 모든 짐승과 가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다 모든 건 내 거다. 하나님 직접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나 제물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인간에게 의뢰해서 요구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나는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말합니까? 14절과 15절을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죠.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를 기뻐한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 말은 마음과 몸과 물질로 다 순종의 제사를 기뻐한다는 거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내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제를 드리며 내 서원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연결해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서 서원한 것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의 제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사를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환난을 만날 때도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순종은 하지 않고 감사는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쌓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는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형식적인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물과 예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우리는 물질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제사와 기도의 제사가 올려져야 된다. 이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16절부터 23절은 불신앙을 참배하고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불신앙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에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6절을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느냐,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러나 그들의 평소 생활은 어떻습니까? 17절에서 21절 사이로 보면 그들의 평소의 생활을 하나님이 다 지적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멸시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기만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절에 그들을 책망하고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편협한 신앙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아시고 그것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 경고와 약속의 메시지를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주고 계시죠. 먼저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22절에 보면은 만약에 듣고도 해결치 않으면 내가 찢어버릴 것이다. 찢을 것이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파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구원할 자가 건져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버리시고 찢어버린다. 그들을 구원해 줄 자가 없을 정도로. 한편 행위를 고치는 자는 23절에 보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경고하고 약속을 주다. 경고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회개치 않으면 찢어버리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23절에 감사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회개하며 오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구원해 주시리라.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먹든지 죽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라. 이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런 말씀입니다. 형식적이고 불신앙적인 신앙을 회개하고 정말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 아침에 고백했던 352장 히윗 여사가 쓴 찬송시 4절 가사에 보면 내 임금 내 주 예수여 이 마음과 이 천함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저는 이 찬송 요 마지막 4절을 고백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리라.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결국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만 따라 살리라.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건강의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 내에 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를 귀하게 모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승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내가 언제든지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 감사의 제사, 기도의 제사를 늘 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가정에서도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신명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런 열성을 가진 열정적인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